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할 것을 작정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여러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며 희생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에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화합하여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언약이다 3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내용 중에 33번째 모든 언약의 성취와 구체적인 설명인 새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과거의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또 언약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새 언약에서 성취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러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영생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복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에서 구약의 예언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게 그런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을 심판하였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건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이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심판을 해서 무조건의 성에 유황불 속에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유황불이 예비됐다 그러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탄의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담이 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섬기는 있는 그 우상과 사신이 가짜 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를 하시면서 성취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하신 이런 모든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새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성취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담긴 것이 바로 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1장 4절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복을 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거죠. 쉽게.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피로 인해서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뭐 죄사함을 얻게 되나 하고 좀 자세한 그 상황을 알질 못하잖아요. 뭐 피를 바르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피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자신의 피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 구속 언약에서만 하시고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안 가르쳤냐? 그게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 눈을 가진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할 것이다, 하루에 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겠어요. 스가랴 3장 9절에.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린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순간에 용서를 받잖아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을 보면 그리스도가 그 뜻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행동을 이래 보면은 예수님이 막 그냥 아무 연관성도 없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신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다 아버지의 구약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 알려준 그대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시는 겁니다. 다음 구속 언약을 보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천지를 통일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통일하여 천국을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통일은 뭐예요? 하늘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통일, 악령 있잖아요. 선한 영, 천사들이 있고. 악령이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이잖아요. 그 악령이 심판을 해서 제거해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이들에게 유황불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땅에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하여 왼편에 있는 자는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고 같이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일, 땅의 통일, 그 통일을 해서 천국을 세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속언약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땅이 무슨 세상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땅을 얻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뭐 땅도 못 얻을 수가 있고 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땅도 뭐 한 평도 없이 이렇게 살다 죽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다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 말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 그 말을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을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보증을 해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 하는 걸 보증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안 오기 때문이다. 내가 안 떠나가면 보혜사가 못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너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보증을 한다 이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구속 언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천지를 통일해서 천국을 건설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기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증을 서게 한다 하는 내용이 구속 언약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구속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구속 언약이잖아요. 그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죠. 다음 두 번째 아담 언약. 하나님 아담에게도 여러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에 뜻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걸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왜 그 말을 합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서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와 같이 거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천사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게 아버지라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도성인신을 얘기하는 거고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거는 사탄과 그 수하인 귀신을 멸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뱀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탄과 그 귀신을 멸하는 거예요. 무조개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했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유황불이 예비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탄의 종된 자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적인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인간은 다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임하게 해서 악령을 쫓아버리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갇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 우상사신, 마귀와 귀신들, 사망, 음부 이런 걸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악한 자, 우상사신 숭배하는 사람들, 마귀, 귀신, 또 사망도 있고 음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온전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합니까?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와 사망과 음부를 유황불 속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했어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 속에 보면 영생이라는 거는 사망과 음부가 없어야 영생이죠.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면 영생하는 거지 사망과 음부가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하는 말씀에는 사망과 음부를 없앤다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구약의 언약들과 비교를 하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약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거라고요. 그걸 잘못해도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거는 구속 언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를 통일한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늘의 통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와 그 추종자인 그 귀신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악령을 심판하는 거고 땅에 있는 악인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라니까. 구속 언약에 있는 천지를 통일한다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담 언약에 보면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뭐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새 언약을 세운 것도 자기의 죽는
일이다. 이런 거를 쭉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을 그 수차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아담에게 얘기한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구속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주게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수님의 피를 조금 이렇게 짜갖고 그걸 바르면 난다 그런 죄가 용서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과 구약의 말씀들, 언약들, 그 다음에 선자들의 예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노아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죄악이 관영하여 꽉 차서 악한 사람을 땅과 동물과 함께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6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 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한 죄악이 관영되면 땅은 멸망되고 땅과 함께 악인이 멸망된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노아 시대만 심판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폼페이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그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 시가 왜 망했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가 가득 차면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도 죄가 간영하게 될 것,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을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느냐?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대요. 멸망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선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요. 적어.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관영하는 거죠.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돼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왜 심판을 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왜 심판을 합니까? 이게 구약의 언약과 연관돼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을 지옥에 던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뭐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왜 대환란을 얘기합니까? 온 지구에 미치는 대환란이다. 세상 끝에 이런 대환란이 생긴다. 이거 노아 홍수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에. 죄가 관영하면 악인을 땅과 함께 짐승과 함께 멸한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얼마나 죄가 많고 악인이 많으니까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러니까 전부 악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환란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그 대환란을 부인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구약에 있는 말씀과 대입을 해서 그래서 좀 해석을 좀 하세요.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족보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오는 분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주실 복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라 했으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다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 믿고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이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세상 복이에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주는 게 복이지 무슨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맨날 세상 복복 찾아가서 구약 갖다가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세상 복이에요?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세상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세상 복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거니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상 복 준다는 게 몇 마디나 됩니까? 전부 영생 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푼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또 공의를 베풀린다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공의가 뭔가? 여러분 공의가 뭐긴 뭐예요? 예수님이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공의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가장 큰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 대적의 문이 뭐예요 대체? 이 말씀은 뭐예요? 대적의 문은 마귀가 아담을 미혹해서 자력으로 영생을 못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을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에게 준다 해야 되는 가나안 땅.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그러고 모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라는 거는 단수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에게 준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건설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이 지구의 천국이 건설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연 형태와 이런 것들이 똑같아지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애국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그 가나안 지역,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 누가 사는 지역이 됩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이 사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는 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영역이 되는 거냐고. 예수님에 대한 통치의 영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모든 통치의 권력이, 그 영역이. 그러면 아이고 그리스도에게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준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 아니죠. 예수님이 그 통치의 권역을 다 가졌지만 그걸 또 영토를 차지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아브라함과. 그걸 혼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의 영향, 모든 소유는 천국의 소유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에 뭐라 그래요? 12사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천국이 건설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보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통치자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심판하고
내 나라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그럼 12지파가 어디에서 삽니까?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지구에서 산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은 뭐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막 흩어져 산다?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 하나님의 그 땅의 경계가 있어서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애곡강에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다 그래도 이스라엘 성도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민족은 아마 한반도에 살겠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천국 가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뭐 아무나 뭐 사는.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걔들에게 영원히 준다 그랬으면 그것들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할 관할의 영역,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언약을 세울 사자가 임한다. 성부가 세우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세울 사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열국과 열왕이 나게 된다. 그의 후손들이 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이 생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뭐 이스라엘 나라도 생기고 뭐 그다음에 또 에서도 나라를 만들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나라가 생기고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분이고 그분도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도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그 왕은 어디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뭐 빌라도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자기가 왕인 걸 시인하고 그러면서 한마디 붙여서 말하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천국을 예수님이 건설하실 것이고 천국을 건설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참 정말 천년왕국이 건설될 때 무슨 말을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지 난 참 생각이 안 돼요. 천년왕국에서 거해야 신천신지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안 거치고서 신천신지에 들어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는 한 개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말한 게 아니라 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라는 건 나라가 있고 통치를 해야 왕인 거지. 그것도 없는 왕을 무슨 왕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그의 몸에서 열국과 열왕이 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다니엘이 그러잖아,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후손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 그래 해석하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조상이 뭐예요? 많은 믿는 성도의 나라의 조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이걸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인다. 동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도 앉고, 그러나 너희는 또 쫓겨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분석을 해보면 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내 자손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5번째 모세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가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인간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인간의 개인의 운명, 대환란이 발생될 것, 천국을 건설할 것, 마귀와 사망과 음부가 없어질 것, 이게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이걸 다 미리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로 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는 상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는 거 뭐예요? 그 예언이죠. 선지자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미리 이름은, 예언을 한 거는 일이 이룰 때,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이런 얘기예요. 모세에게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할 건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구주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초림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내가 그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믿냐? 초림한 예수님은 안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바보, 영적으로 바보가 돼갖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셨으니까 선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말을 그의 입에 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는 게 뭐예요? 성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밝혀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원이 어디냐? 아버지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내 말, 성부의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그가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인간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한 걸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이거 말하는 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토시 틀리지 않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만 말했지 나도 하나님인데 그래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감투 써서 쥐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그래도 총리잖아 이래가면서 지멋대로 그냥 그 대통령의 뜻과 안 맞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요. 성부의 그 뜻을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합니까?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 예언한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구원하기 이 땅에 왔다. 그걸 밝혀요. 나는 구세주다. 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네 하고. 지금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 다니엘에게 얘기한 그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왕이신 분, 그 사람은 아직 안 왔다고 말이지. 그냥 통곡의 벽에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옥을 간다 하는 게 누가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성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말을 안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 사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 간다고요. 그 말 뭐 어째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한테 자신을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증언과 성취가 따를 것이다. 증언과 성취라는 것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이적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냈다 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에 남았잖아요. 무리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이 왜 그랬냐 이거요. 왜 그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면은 어떠하든지 나에게 유익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죽을 자가 살아나려고만 그러고 아픈 불치의 병을 나으려고 그러고 장애가 나으려고만 그러는데 가난한 자가 그냥 떼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적을 준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적을 왜 줬다 그래요? 예수가 구주인 걸 믿게 하려고 이적을 주시는 거지.
무슨 개인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줍니까?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육적인 은혜를 주는 건 있어요. 그거와 이 근본적인 이적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윤선 목사님은 주석을 하기를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시대 외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기도의 응답인 거지 이 예수님의 이 이적 행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이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7장 31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구속 언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다 다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인내하시고 이제 2가에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경청을 하시면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다윗 언약.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도 수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스가랴 6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집인 바로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 인정을 하면서도 또 자기의 신성을 말하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보고 주라고 불렀다 하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괜히 뭐 다윗을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얘기를 꺼내잖아요. 왜 그 얘기를 꺼냈느냐?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그래서 그 생각이 아직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성도는 다 빼버리고 교회, 건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다. 어느 교회에도 편지하기를 교회 그러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아니 본질이 성도가 교회고 성전인 거지 무슨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를 갖다가 자꾸 성전이라 그럽니까?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거한다 그러지 마세요. 내 몸속에 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교회 예배당에 오면은 거룩하고 막 조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떠나버리면 막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하고 그래야지. 그건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본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그 말을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다윗의 몸에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세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다윗한테 얘기한 그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자가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거고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 얘기하면 하나의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쌓여서 건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쌓여서 건물이 지금 완성되어 간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의 날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뭔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아니에요?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함께
고하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라를 성부께 천국을 만들어 다스려. 예수님 뭐 뒤에서 그냥 뭐 보좌에 그냥 옆에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따로 아들의 나라가 있다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도 12지파를 다스린다. 아니 12지파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12사도들에게 권세를 줘야,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주는데, 아니 성부가 다스리는데 성자가 그냥 권세를 줘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든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해야지. 예수님의 나라지. 아무리 부자가 안 해도 여러분 공과사는 구별을 해야 되고 원칙은 원칙대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도 안 했는데 아들이 그냥 야 너들 다스리라 그럽니까? 아니 옛날에 황정이 있는데 아들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황제가 왕이, 아버지가 전체의 왕이고 황제고, 그 다음에 아들은 왕의 권세를 갖는데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든가 뭐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왕이 황제의 명령을 하지 않은 거를 갖다 막 권세를 주고 그럽니까? 어디 황제의 말을 하지도 않은 명령을 내리고 그럽니까? 이건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윗은 그래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죠. 그 다음에 자신은 뭐라 그래요? 하나의 미랄이라 그러죠. 대속제물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면서 자신은 대속제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시편에 언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시편 41장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제자가 배반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배반할 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1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야가 하다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이 말을 나를 판다고 얘기하느냐? 구약에 나의 가까운 친구, 내 떡을 먹던 그자가, 같이 한 상에서 먹던 친구, 제자가 팔꿈치를 든다, 배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광가에 고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목마를 때 먹기 어려운 뭐 초나 신포도주로 번역이 됐는데 이런 걸 마시게 된다, 이렇게 시편 69편 21절에 말하잖아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를 마신다. 예수님이 쓸개를 마시고 초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 그래요?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괜히 뭐 목마르다, 목이 마라서 목마랐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 깊은 뜻은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초를 마시고 쓸개즙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고 말하는 거는 물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이루려고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이 해용에다 담궈 갖고 예수님의 입에 대니.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인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109편 4절에 언약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 다음에 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외칠 것이라고 시편 22편 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을 한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부탁한다고 아버지 손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언하잖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은 다윗의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음부니까 거기서 영혼이 육체와 결합을 안 한 영혼의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안 썩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가 안 썩고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은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부활을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육체 썩어서 없어졌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사장과 서기관이 잡혀 고난을 잡고 죽으신 다음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게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자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구약에 없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다음 7번째. 선자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묘자고 하나님이고 영전한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삼일째 되시는 거기에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난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인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괜히 뭐 인자라는 말을 씁니까? 구약에서 인자라 그랬으니까 인자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질 뿐이고 백성과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섬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니 어디가 살 겁니까?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안 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왕이 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때 그가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해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32장 1절에 보고 42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의로 통치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를 통치를 하고 또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장애를 많이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편 72편 6절 7절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이 말이라. 재림이잖아요. 비가 내리듯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에 풍성하다. 이 땅에 평강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이 땅에 악인이 없어지는 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거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을 해도 영광의 보좌에 앉고 왕이 되고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한다. 심판주와 만왕의 왕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근거를 대면서 괜히 예수님이 왕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그냥 만왕의 왕, 천년왕국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고 구약에도 말하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러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뭐 하나님만 심판하십니까? 성자도 이 땅에 와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영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심판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언약, 구속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선자의 이런 예언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새 언약은 구약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라고요. 복음이 새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 똑같은 소리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도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표현을 달리 했을 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복음이고 아담 언약이 복음이고 노아의 언약이 복음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천국을 이제 나라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도의 수가 다 차면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천국을 세우고 마귀와 그 다음에 사자와 음부와 사망을 없애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쳐서 성부가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하신 이런 모든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일의 핵심이 뭐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영화예요. 영화. 높아지심이라고요.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나라를 또 신천신지에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게 영광 아니에요, 영화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 높아지심, 이 영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크게 두 가지 사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성부와 성자가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천지를 통일하게 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준다. 천국을 건설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잘 쉽게 설명한 것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잘 알고 여러분 표현은 뭐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진리다, 뭐 복음이다,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뭐 구속사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쭉 살펴보면 결국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만 지엽적인 이런 인간의 육신 문제에다만 관심을 갖고 하늘나라는 가봐야 한다, 가보면 그때 가다 자세히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선과 후가 바뀐 거예요.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천국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힘을 쓰라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거 힘을 쓰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큰 교회 이루었다고 자랑이나 했다고. 가라지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2단만 해도 몇십만 명이 거느려요. 그럼 그 사람들 많다 그래 그게 무슨 진리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하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만 마음 뭐 하냐고, 알고기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알곡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 구속 언약부터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알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래서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세상 복이 아닌 영생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살게 하시고 자기를 희생하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관심도 없이 세상에서 돈 벌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그것만 추구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